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되시려니.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되시려니. 당신은 영광의 왕, 주는 이 동강의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는 가지로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본인 또한 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본인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본인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답게 나와 예배를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목한 장소에 예배 시간을 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종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종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일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의 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도우신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나의 삼성 우리의 가정을 나의 생각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깨닫게 또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님의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동정이 쌓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삶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가 분명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성도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나시 산제 쿠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그 사역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IBS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이 되도록 인도에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과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비자와 안정과 그 사역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서 보호되며 인도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들의 남아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세계를 하나님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믿음의 모든 말씀이 순환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신분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윤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삶의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6, 7월 말까지 예배는 설교 전까지 계속 주일학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때 주일학교실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한 광고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광고를 좀 드리기 원하는 것은 아마 지금 대부분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한국에 나가 있고 또 여행 중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혼자 인도 땅을 지키고 계시는데 제일 아마 어려운 것이 외로움과 함께 식사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라면 드지 마시고 또 굶지 마시고 우리 한스 키친도 있고 하루도 있고 도스하우스도 있고 카페 도마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열심히 식사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의 식당도 번창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식사하러 한 곳을 방문했는데 여름철이라 그런지 식당이 좀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수석 집사님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표성령 자매님, 우리 대사관에 인턴으로 오셨는데 지금 잠깐 교회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방문 카드는 지금 저에게 안 와 있는데 그 앞에 두 분도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인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감사합니다.
성함이 송장혁 위원님과 김혜지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사 와서 교회를 탐방 중이시던데 감사하고요. 제가 교회 앞에 또 놓친 간부 있습니까? 우리 또 참 아쉽고 또 슬픈 소식은 우리 김영선 집사님, 우리 성서영 집사님, 소정이, 가연이, 정연이 가정 내일 한국으로 귀임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날 쯤에 또 송별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고친 광고 다른 거 없죠?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 말씀 우리 윤하원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서의 길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우연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 누가 하고 아론과 당일의 백성의 가족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목들 소령을 지킬 전과 쫓아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목들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지 말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짓지 않게 하라. 가는 자들과 회장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가는 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그 자신들의 세울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을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 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느니라. 이제 가서 일하라. 지금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같이 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장들이 너희의 일을 배에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까 하며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난 너희들의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돈과 그 신하의 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니라.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박대하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고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니라. 아멘. 예, 우리 하은자매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우리 나온 건 개역 개정판이고 우리가 번역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통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여행 중인 가족들, 또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어디 있든지 있는 곳이 하나님 동일한 주의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주일학교의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인생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니까 제가 지나간 시간 속에 했던 많은 사역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걷지 않았던 길을 많이 걸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한 것도 그렇고 또 선교지를 간 것도, 그리고 또 저희 교단 안에서는 처음으로 또 선교 목사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업무도 또 오랫동안 했고, 또 선교지에서 늘 사역을 돌아보면 저희 부부가 늘 새로운 곳에서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양하고 위임하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하는 것, 언제나 저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을 흥분시키고 또 제 마음 안에 또 새로운 열정을 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 속에 이 새로운 열정과 함께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또 언어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제 속에 솔직히 이렇게 있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먼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그것은 늘 저에게 더 큰 이런 어떤 힘을 또 어떤 열정을 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저에게 김 목사는 개척자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들을 이렇게 붙여주곤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도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인도에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또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언어에 새로운 환경에 내가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사이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까? 아마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고요. 아내가 인도 가서 좋아하고 싫은 소리는 하지 않을까? 형제들이 이렇게 눈치도 봐야 되고 아마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청년들은 또 인도 땅에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 스펙, 또 뭔가 이 땅이 주는 매력,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마 인도 땅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새로운 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하는 이 새로운 경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이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일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적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세, 너는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듣고 애굽으로 모세는 돌아왔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죠. 이미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2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대답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애굽의 통치자는 야훼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 아니라 나 바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반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행하다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실망하곤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서 이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 순종한다고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풀릴 거라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딘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단 하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걷고 그 땅까지 어렵게 아브라함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라는 표현을 보면 그 여행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힘들게 여행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땅은 다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그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항상 산 위로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장들의 길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동했던 경로를 보게 되면요, 늘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서부와 동부를 나누고 있는 그 중간 산맥을 따라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길이 아니라 험악한 길로 이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왔을 때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그런 재물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그는 굉장히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또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산맥을 이동할 때마다 어려운 길을 이 가족과 그리고 양들과 낙타를 끌고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곤 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힘든 여행 가운데 마침내 여기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최소한 내가 순종하고 왔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적어도 나에게 예비된 좋은 땅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뭐지? 좋은 땅은 다 왜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는 산을 통해서만 움직이고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네게브 남쪽 사막으로만 이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의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예배 가운데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찾아오면서 축복된 모든 환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한, 이 담대히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예배하도록 백성들을 보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속의 해방에 대한 의미라면 그 해방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것은 예배하는 백성을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고, 그분에게만 예배에 집중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과 지금 다른가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분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배우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돌아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동과 노역이었어요. 더 강한 억압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하게 하라.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한가로우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시간이 많나 봐. 그러니까 게을러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노동을 중하게 함으로 이들에게 정신없이 만들어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집을 주지 않으면서 이 양은 그대로 그대로 원하는 이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 작업량을 늘리진 않았지만 작업 조건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만의 기대감이나 또는 백성과 모세의 지도력에 분열을 가져오도록 지금 그런 전략을, 그런 술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라는 것을 전했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좋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건 순종의 결과가 역경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땅에서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 요청을 바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하고 게을러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죠. 마치 저희 세대에 군대에서 토요일이나 또 주일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남으면 괜히 군인들이 시간 많으면 한가해서 이상한 생각하다가 사고 친다고 쓸데없이 군인들 데리고 나가서 뺑뺑이 돌리는
괜히 가서 잡초뽑기하고 괜히 청소시키고 괜히 뭐 끌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의미 없이 지금 이곳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더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내가 여기서 보내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돼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불편해지고 불행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삶이 불편해지거나 어려움이 가속되거나 또 생각한 기도한 것 외에 다른 환경들이 찾아오면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삶의 어떤 행함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 21절에 보면요, 오히려 그들은 이 바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를 표하며 저주까지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 괜히 바로 신기 건드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 바로의 전략이 지금 먹혀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지금 홀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더 나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그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하시도 않은 일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한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아마 여러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빠르고 분명한 결과를 아마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의 결과가 나니까 모세도 어찌하여 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은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마치 내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황처럼 나에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요, 짜증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달라,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달라, 그래서 믿음에서 아예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가르치셔요. 오늘 모세를 보더라도요, 모세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면요,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 군인과 특수부대 군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군생활할 때 처음 특공연대라는 것이 창설됐는데, 한국에 그 특공연대 창설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공연대 출신이 아니라 특공연대 창설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많은 저희 같은 내후반 사람들이 새로운 부대에 착출돼 갔습니다. 다 어리버리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한 3달 지나고 창설실에 갔는데요, 이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 도끼가 서갖고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3개월 동안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그리고 평소에 높은 데서 뛰어나지도 못하는 애들이 헬기 타고 막 거꾸로 내려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근데 일반 군인들과 특수부대 군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의 강도. 훈련의 강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런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 속에서 뭐예요? 그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설사 기도한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정말 너무 심한, 너무 어려운 엄청난 일 앞에 직면하게 되면 때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그럴 때는요, 주여 한마디 하고 그냥 우셔도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 속에 기억에 아주 남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냥 주님 한마디 하고 1시간 정도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제가 내뱉을 수 있는 말,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그러고 그냥 1시간 내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모세의 기도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평 섞인 기도, 짜증 섞인 기도일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을 사람들에게 내뱉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뱉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제가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읽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을 읽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기 원수를 향해서 후손이 다 끊어지고 그들의 있는 재물은 다 뺏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물에게 찢어 죽고,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 막 그런 기도와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가 얼마나 절절히 흘러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통이거든요. 정직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고통스러우면,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그 불평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권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져도 아주 짧게, 그리고 간절함도 없이,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전히 자기 힘을 붙들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요, 다른 측면에서 나와 세상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의존했는가를 고난이 우리에게 종종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와 보면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고, 누구를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뭐예요? 바로의 권세와 권력 앞에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에도 좀 더 불편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우리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 편안함에 더 건들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서도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흔드시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그러시냐? 그냥 조금 불편한 거 안정감만 흐트러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을 붓고 짚고 화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애굽의 왕인 바로를 따라갈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민족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야훼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신의 삶에 이 불편함만 가지고 지금 짜증을 내고 있죠. 누가 정말 나의 참된 주인인가 보다는요,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그냥 뒀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뭔가 그분이 하시고자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그 미래를 우리는 아직 못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싫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오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짜증나고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찾아왔는가?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이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상과 분리시키는,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요. 그래서 고난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할 때 우리는 더 연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해달라고 절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지금 절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성도들을 또 우리 가족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때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였는가를 비로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은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시작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6장 1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지나갈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주겠노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염려하지 마.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끝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강한 손. 강한 손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왜 강한 손 이걸 강조하십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모세 네가 할 일도 아니고 애굽의 왕인 바로의 권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이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평하기보다는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예배하며, 그리고 공동체와 계속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그 일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여요. 괜찮습니다. 멈춰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시간 속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그 꿈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실은요 더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힘든 시간에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들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사실은 더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기대하십시오. 때로 어떤 이들은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 속에 다양한 시련들, 어려움 찾아옵니다.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가 제대로 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나,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해서 이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나, 아직 내 영혼이 어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는 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다양한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된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 약속하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지나갔다 생각하면 또 찾아오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위기가 없다가 라고 느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도 찾아오는 하나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제 생각과 그리고 제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짜증과 불안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 말씀해 주시고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제 삶에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매일 하나님 제 삶에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오는 삶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평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로가온 한인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음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계속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들여가도록 계속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김영선 집사님, 손소연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소정이, 가연이, 정현이는 쑥스러울 테니까. 내려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집사님, 손소영 집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살았던 삶의 그 변화와 변곡점들이 다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소망했던 것들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족이 인도에 와서 챈나이에서도 하나님 그 교회를 섬겼고 여기서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들의 가운데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희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걸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도 단순히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와 교제했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이끈 가운데 서서 선한 일들이 지금 모르겠으나 한국에 들어갔었을 때 저희가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만나고 또 다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한국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한 얘기 남편이 사이고요. 갑자기 이제 기임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들 놀라시고 또 이렇게 갑자기 들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원래 시간을 조금 텀을 가지고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서 9월에 계약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작별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알아보니 8월 한 중순에 이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 다시 와서 지원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인사를 다 못 드리고 가서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너무 저도 이제 6개월 동안 델리에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뭐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사실 체나 있을 때는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좀 많이 위로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고 또 저희도 한국에서 체나이까지 여기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또 이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라에 계시다가 또 골가원에 오셔갖고 6개월 만에 귀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인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간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 늘 마음에 적응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떠날 때입니다. 늘 보내기 때문에 이게 참 적응할 만도 한데 갈 때가 되면 늘 마음이 참 이렇게 슬프고 또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다행히 동탄에 가셔서 저하고 집이 가까운 곳에 계셔서 아마 한국 가면 또 뵐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과 또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543장 찬양하고 우리 김영선 집사님 가정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의지하는 내 주
방문해 주신 두 가정은 지금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잠깐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선 집사님, 손세현 집사님, 또 소정이와 가연이와 정연이 이 가정을 그동안 인도 땅에 머물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섬겼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가정 가운데 또 주님이 베푸실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다시 또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를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잘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 자녀가 새롭게 학교에 하나님 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에 참 쉽지 않은 청소년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주를 닮아가며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집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가온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들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자녀들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